왔어요? 예.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존하신 인격자로 항상 생각하고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럼 뭘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 제사를 드렸다. 1000번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드리고 1000번을 전인격을 기울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 내게 무엇해 주기를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생명도 수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고만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계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실 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내용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전 인격을 기울여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에 준비하고 이날에 주의전에 나와서 전 인격을 기울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결합된 그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 영이신 하나님과 결합을 하려면 왜 자꾸 이런 말 하는가?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데 진리와 영감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몸으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마귀와 결합된 자기 중심의 사람의 육신 중심의 사람이요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이 사람은 내 몸에 이 사람이 내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고 내 몸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내 몸의 사용권자로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한 내 몸은 우리 성도의 몸은 창세의 은혜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취해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취해 것이요 예정을 이룰 제일 목적으로 창조받은 피조물로 취해 것이요 구속의 피공로를 입고 피공로로 사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취해 것이요 또 우리를 세상 현실을 하나님 만드시고 현실 중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현실을 통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신령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자기가 주인으로서 주의를 지켜도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으로, 11절을 드려도 자기 중심으로, 뭐 봉사가 헌신을 해도 자기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그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 당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예배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아주 생축의 힘을 드리고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임무는 오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주님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깨우쳐 알려서 이게 믿게 할 사명이 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괴로움을 주고 대적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자기중심, 자기중심.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애적으로는 얼마나 보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에 구리리라. 강도라는 거 너무 이것을 뺏는단 말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소유권자, 하나님의 사용권자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면 자기 몸을 자기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설로 회장이고 하나님은 그 사장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강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오신 집인데, 몸이 말이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등기로 되어 있다. 등기돼 하나님의 소유권자로, 하나님의 사용권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내쫓아 버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소유권자로, 자기가 사용권자로 딱 들어앉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 오늘날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하루를 살아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믿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부분은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인들이 말이요, 이걸 잘 들어요. 나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폐병에서 고침을 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했어요. 충성하고 뭐 복을 받는다면 그냥 뭐든지 뭐 고무신 50그리 사다 주고 양말 사다 주고 뭐 그 당시 다 작아도 담요가 하나 담요 사다 주고 그렇게 충성했다. 그런데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 열성은 다 내가 중심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다 보니까 복 받으려고 충성했으니까 그것이 강도질한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 치워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야, 목사가 여러분들의 육신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한 주말을 살아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성진하고 형통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꽉 차 있는데 이게 교회 가보니까 한 주간 동안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뭐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용하면 된다 보니까 와가지고서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목사가 설교가 전체가 알고 보면은 그런 육신적인 욕망을 충족하고 이렇게 해결해 준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되냐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할렐루야고 아멘 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육의 신앙이라 그것은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육의 신앙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이어야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도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도 모르게 별나게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생명을 바쳐 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보니까 내 중심이요 내 욕망을 이루게 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육중심의 신앙이었다.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그 인기를 끌고 설교에 스타 목사가 더 이런 사람들은 그 교훈을 많이 들어봐요. 성경을 이용해서 육신의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중심이니까 거기에 아주 교인들이 그걸 얻으려고 막 싸움하고 시달렸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뜨겁고 막 은혜가 됐나? 이거 다 체험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런 육신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도깨비 시간 사람입니다. 금방 됐다가 무너지고 금방 됐다가 무너지고 안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안정이라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신앙이 있어야 성화를 이루는 그 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모든 것은 자기를 영원히 복되하게 하고 자기 관계된 자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반석에 서는 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 자기를 죽이고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은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 육신의 사람 죽이는 설교하니까 누가 좋으냐. 이 목사도 육신의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요. 현재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찌르는 설교하면은 패는 설교한다, 한 목사는 만날 감정을 그린다, 이런 소리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성이 없는가? 애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믿는다. 자기의 비유에 어긋날 때는 그만 그 말씀을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에도 나가 있고 또 이사를 가고 또 시집을 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거 있어요. 그게 유튜브로다가 다 설교를 보냅니다. 아무개 다 보낸다. 보내는데 보내면은 다 설교를 잘 듣습니다. 아멘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답이 오는데 그런 목사의 설교를 그 비판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목사가 정년이 언제냐 빨리 나가라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 관계된 사람은 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면 보질 않습니다. 본 거 안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가 나가서도 한 목사를 대적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한 목사가 언제 은퇴하면 다시 오겠다 이런 소리 한다 그런 말이요.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큰 범죄다. 범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그 교인들이 거기에 묻어나간다. 이거 그 교회 가니까 가슴이 찌릿하고 은혜가 된다. 자꾸 이러니까 그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육에 설교하니까 재미있단 말이요. 거기에 묻어나가는 거요. 그 묻어나간 사람은 이 설교를 보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관계된 사람은 말씀을 대자가 안 듣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깨달은 것이 뭔가,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다. 내가 영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다. 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내 그 속에도 아직도 그런 옛날에 육을 좋아하고 자기중심으로 세상 것을 점령하려고 열성을 내던 그 육의 믿음이 내게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우리 집사람에게 있다. 집사람에게. 난 집사람을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야 우리 집사람 식구 가정 식구 원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저 대전에 있는 동생이 다 얘기해요. 형님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형님이 그 전하는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그런 설교 안 됩니다. 누가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런 설교 하지 말라. 우리 형님 봐요. 포사장관 할 때 주일날 온다. 동생 설교를 가히 들어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동생이 하는 말이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군목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예화도 들고 시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듣고 나면 얼마나 재밌다는 거예요. 형님 옳으면 옳은 것이지 어찌 옳은 걸 그만두고 교인들 좋다 육의 사람 좋다 그것은 가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핍박하니까 나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많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집사람 놓고 집사람 참 내 이해를 하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애하기 때문에 우리 동생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나를 우애하기 때문에 우애한다고 그러는데 그 우애하는 것은 그게 육으로 우애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숫자가 많이 갑자기 모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설교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 말씀, 영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 듣고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회 직장 생활에서 거기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시달린다. 여러분 컨대 가면 그냥 여전대가 몇 개고 조직이 있고 그냥 연초되면 재직회 세미나 한다 그러면 거기 참석 안 할 수 있어요? 철야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간단하다. 목사 설교를 듣고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자기를 지키고 실행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몇천 명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거기에 조직이 있고 그러면 서로 싸웁니다. 누가 장로 되는가 누가 뭘 직책을 받는가 나는 안 주는가 서로 싸우고 거기에 그만 분열이 생기고 서로 싸워. 근데 컨교회 목사님이라 아주 연초되면 마귀 대목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아이고 직책을 그래도 알아주는 직책을 자기가 받으려 목사님 다른 사람 주니까 그게 목사를 대적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능혈적인
구원을 이루는 재료를 갖다가 다 헛되이 소비해버리고 간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자체적으로 말하면 내 몸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 몸 안에 성화가 되지 못한 그 부분을 자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한 마리 우리의 아우만 줬다는 것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성전이 된 것은 거기에 필요가 없다. 아직도 성전이 이루어지는 부분 옛사람 요기를 이루게 되면 또 한 마리 다른 양을 아직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99마리 백석교회 백석교회 여러분 100명 100가정이면은 딱 200명 300명 그렇습니다. 200 이것이 정상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 20년 30년 전에 나간 사가 다 기도합니다. 홍현주, 신광호, 정총수, 이도성, 차경혜, 영훈이, 영옥이, 주덕예, 간신, 주덕예, 강신진이, 또 이석분이, 소점순이, 다 딸들 아주 애벌입니다. 다 기도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법목당 얘기는 내가 얘기잖아요. 새 교인이 사모가 들어가니까 새 교인 왔다고 막 일을 끌고 하더래. 등록을 하고 말이요. 아니 자기 양떼가 누군지도 모르고 등록을 사모보고 등록을 하는 교회가 그게 올바른 교회인가? 그거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참 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무슨 뭘 나오라 여러분 말에 장로님들 봐요. 철야기도만 안 나오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 철야기도 하는데 장로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억지라도 일본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야 다른 게 다 그렇습니다. 내비두는 것이다.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이나 낮에나 나와서 목사의 말씀 듣고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회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를 이루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성화를 이루지 않고 전체 껍데기 뭘 많이 모이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교회도 크게 짓고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실속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교인들이 너무 다 시달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짓하고 연보 하자고 연보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사 사택 산 다음에 연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경쟁이 생기고 또 장로 되려고 막 충성하고 이런 거 더러운 충성이다 그런 말이요.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해서 가정생활에서 구원을 이루고 사회생활에서 구원을 이루고 교회생활에서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리는데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니까 그게 무슨 바른 신앙생활이냐 그런 말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왜 오전만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후에는 예배 준비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 준비하고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옷도 단정하고 다 헌금도 준비했다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고 그만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주님과 연계되는 게 산 사람이 되고 너의 몸을 산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찬송하고 성령의 기도도 우리의 빌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해서 간구하고 헌금을 해도 성령의 감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신령이라는 것은 중생한 새 사람, 하나님과 결합된 믿음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진정이라는 것은 내 심신과 소유가, 내 육의 몸이 내 안에 계신 신령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믿음을 다음에 전인격을 기울여서 제단 중심 생활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참 명심해 봐요. 제단 중심의 생활. 사실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 딱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 성전된 몸을 가라치는 것이다. 그러면은 12지파가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4지파씩 다 그 성막을 진을 치고 딱 했다. 그래서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에 서면 서고, 성막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할 때에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 그런 말이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따라 움직이는 제단 중심으로 사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복을 줬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단 중심의 생활이라는 건 오늘날 말이면 아까 예수 중심의 생활이다. 참 성전 대신 예수 중심의 생활입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이다. 그리고 이런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전근을 한다든지 부득이해서 아파트가 분양받아 간다든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요새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사각을 금방을 시공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들이 멀리 이사가 버려서, 그래서 아이고 왜 이사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알면은 못 가게 할 게 뻔히 아니까 그래서 몰래 갔다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하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단 중심 생활 안 하게 되면은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그때 그 한 목사의 전하는 그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단 중심 생활하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이왕이면 집을 청하는데도 딱 제단 근처에 정해서 언제나 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정해서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유럽의 도시를 가면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꾸며졌다, 그런 말. 할렐루야. 제단 중심 생활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복을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전인격을 그려서 제물을 드릴 때,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아주 최상품을 드리는 것이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제물은 아주 흠없고 최상의 것을 드리라 하신 것이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하품의 것이나 찌꺼기 시간, 찌꺼기 헌금을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한 달이 끝나고 마지막 가는 날에는 딱 내 감사한 금을 한 달에 베풀어진 은혜를 거기다 감사함을 꼭 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못 삽니까? 목사가 못 살아요? 못 살지 않아요. 오늘 또 보니까 성전
헌금, 오늘 나온 헌금의 거의 반절을 목사가 드렸어요. 할렐루야. 반절을 드렸어요. 반절. 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다. 자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봐요.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백세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채물로 드리려 때에 거침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 사랑은 알았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사료받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 먹고 이제 한 끼 남을 그것 먹고 자기가 아들이 굶어 죽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내는 것이 뭐냐?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이 있어. 그러면은 그놈 빵 구워서 나 달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분 가정에 지금 배가 고파서 먹고 죽겠어 있는데 가서 목사가 가서 뭐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밀가루 하나 없고 기름이 있어. 그놈 빵 줘서 나 주라. 그러면은 혹시 해도 목사님 잡수겠는가 그러는데 늘르쿵 잡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밀가루가 솟아나고 기름이 솟아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가 그 자기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해 드릴 때에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배고팠습니까?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11조라는 건 왜 드리는 것인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우리 소유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러지 않고 죄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돈이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이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이 물질의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11조는 첫 번에는 복 받으려고 드렸다가도 차차차차 11조 물질이 생길 때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생각한단 말이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이 인정하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그 얻은 바 소득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다른 사람 복되게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다 첫 번에 어렵지만은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생활을 11조도 하잖아요. 어떻게 교인이 돼가지고서 여러분 한 주간 예배를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자가용 타고 다 양복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1,000원을 갖다 드리고서 제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1,000원 그지으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목사님 5,000원 주셔야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다 안 가요.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 제물을 드리는데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받고 1,000원짜리 하나 드리고서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냐 그런 말이 거지도 싫다고 그러는데 1,000대 거짓을 드려도 하나님이 나는 상대의 역부족한 분인데 그분에게 1,000원을 드리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시편 90편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내가 높여드려. 하나님이 먼저.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욕심쟁이도 그런 욕심쟁이 어디 있는가. 교회 가면 시간도 드리고 무슨 11조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자기 목숨까지 드리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욕심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이놈아, 너희가 드리라기 전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셨다.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자였으면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말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죽음으로 이루는 중생과 성화 구원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품삯도 받지 않고 낮에나 밤에나 춤을 쉬지도 않고 여러분들 눈동자듯이 쉬며 이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품삯 줬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전체가 내어놓았으니까 그분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과 딱 만나고 결합을 이뤄서 신인 결합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화를 이루게 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영육간의 만복을 채워주시는데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 주여.